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승리는 매우 좋은 것이죠. 승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고 이겼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승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승리에는 환호가 따르기 마련이죠. 모든 사람이 승리를 또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단언컨대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 모두가 승리를 원하면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토록 승리를 갈망하는데도 자꾸 패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이유, 패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아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민족으로서의 아말렉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죄악, 사악한, 해악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유래한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 무엇을 예표하죠? 이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육신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말렉의 공격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로마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성품의 전쟁. 믿는 자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죠. 그죠?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전쟁을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구약적 형태는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단어를 여호수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단어의 구약적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 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여호수아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군대 대장입니다. 여기서 이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이거든요. 여기에 구원의 대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구원의 대장이죠. 예수도 누구예요? 구원의 대장이시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 나온 구원의 대장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죠? 그렇다면은 구원의 대장은 예수가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그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들. 자기 백성이 누구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경륜이 바뀌었죠. 갈보리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경륜이 바뀌어서 자기 백성이 누가 되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백성이었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의 백성이었지만은 갈보리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경건의 신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키 3장 1절. 말라키 3장 1절입니다. 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는 확실하죠?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이 말은 여호와인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셨죠. 그죠? 내 앞에서라는 말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누구죠? 침례인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침례인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진리는 한 점의 의혹이 없어요. 분명한 것이에요. 명쾌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예요. 정확한 예표입니다. 진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죠? 믿음이죠. 성경을 믿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대적하는 싸움을 지휘하는 대장이십니다. 육신의 욕구,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의 욕구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들, 르피딤이 어떤 것이죠? 르피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르피딤이란 말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일전을 치른 곳이에요. 르피딤이란 이 말이 지명,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휴식처. 자, 이스라엘은 그곳 르피딤 근처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이죠. 휴식을 취해야 했던 것이죠. 진을 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물이 목마르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이 르피딤이 바로 그 근처에, 르피딤 근처에 무리바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은 휴식처라면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왜 목이 말랐죠? 왜 목이 말라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은 만족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이 말랐던 것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이 반석, 무리바의 반석, 이 무리바의 반석이 또 호렙의 반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호렙이니까 바로 호렙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르피딤, 무리바겠죠? 다 같이 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가, 근처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호렙이라는 이 지역이 시내산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시내산 주변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호렙이 바로 무리바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리바에 마사라는 이름이 덧붙여져서 마사와 무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 시험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분쟁.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아말렉은 죄악, 사악, 해악 이런 뜻이라고 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육신을 예표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육신을 예표하는 이 아말렉이 마사와 무리바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육신은 언제나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욕구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웁니다. 육신을 싸우고 투쟁하면서 시험을 하고 분쟁을 일으켜요. 자꾸.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육신이 끝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죄악, 사악한 해악이라는 뜻은 아멜렉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시험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노력하다, 분쟁이라는 뜻 하셨죠? 맞사불이라는 지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육신은 언제나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육신이 주는 그런 착각이라고요. 착각이라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끝도 없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신은 틈만 나면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했어. 내가 나는 하면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육신은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이 육신이야말로 참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큰 적이에요. 큰 적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이 육신이 해방을 하는 것이에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해방을 합니다.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이 육신의 욕구는 복벽처럼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복이라는 걸 하거든요. 적군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미리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높은 곳 산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갈 때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은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섬멸시키는 거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이 육신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르피딤 전투에서도 아말렉이 복병처럼 나타났어요. 복병처럼 나타나서 행군에 지친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후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걸어왔잖아요. 걸어서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르피딤까지 온 겁니다. 거기가 맞싸 물이 발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응? 거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지쳤죠.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뒤에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육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7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한 고백이 나왔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고 해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건 비참한 일이죠. 그죠? 이것은 바울이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이 무엇이며 그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그 선을 행하기는커녕 여러분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를 하는 중에도 악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 질문, 정말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한 것이에요. 갓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요.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보이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면 당연히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경이 분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도 봤어요. 그죠? 분명히 봤어요. 자신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제가 또다시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이 탄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진리에 관한은 아직 무지한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 이 문제는 결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강력한 육체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구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강력해서 그런 것이에요. 육체의 욕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반사적으로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언제나 한결같이 성령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도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어디로? 진리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다거나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싸웠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주의 천사죠. 그죠? 주의 천사예요. 야곱이 주의 천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주의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주의 천사는 하룻밤에 혼자서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해치우는 능력자예요. 그죠? 11개 19장 35절을 보면은 주의 천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 능력자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날 밤 싸움에서도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죠. 야곱은 분명히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야곱은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맞았죠? 그리고 미골이 되었어요. 그래서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그죠?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최종적으로 야곱이 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고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본문 창세기 32장 28절에서도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죠? 분명히 주의 천사가 이겼어요. 야곱이 주의 천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에서 넓적다리를 맞고 위골이 되어서 꼼짝달싹하게 되었어요. 절뚝발에 되었다고. 그때 주의 천사는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거든요. 야곱은 분명히 싸움에서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야곱은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쟁취할 승리를 야곱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김이 되시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것이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불법자, 속이는 자, 탈취자 이런 뜻이죠. 야곱은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했어요?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속이는 자예요. 그죠? 분명히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고 나는 탈취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탈취자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다루심을 받고 그분이 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단언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승리이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죽는 것 외에는 승리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죠? 왜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한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한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다투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한은 참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휴식처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죠? 그렇다면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주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예요?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죠? 주께서 머리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예요? 나의 승리죠. 나의 승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면은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다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다툼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승리십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주는 우리의 깃발이에요. 주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면은 깃발은 뭐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땅을 점령하면 가서 뭐 하죠?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거라고. 그죠? 승리라고. 그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었고 주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그분과 한 몸이 된 이상은 승리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조건은 뭐랬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죠? 굴복하라. 그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죠? 주는 우리의 깃발. 이 여호와 니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